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나눴던 말씀을 좀 함께 기억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어제 말씀 기억하시면 이제 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시간인 7일간의 모든 창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그것에 대한 뭐랄까 좀 이제 강론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앞에 부분 1장은 전체적인 개괄이었다면 이제 어제 부분 2장부터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어떤 강론 같은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첫 번째 사람의 시작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흙 여기서 이제 흙은 티끌이고 먼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지와 티끌같이 무가치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고 또 그분 손에서 정성스럽게 도공이 정말 작품을 빚듯이 정성스럽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목적과 이유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정성 들여서 빚어진 작품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비록 저런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건 맞아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론 이런 나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순간에도 그런 내 모습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공을 들여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또 어제 말씀 뒷부분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 묘사가 됩니다. 정성 들여서 빚으시고 생명까지 불어넣어 주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터전인 에덴을 준비하셨죠. 그 에덴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터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에덴에 거하게 될 그 사람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셨죠. 해야 할 것은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에덴에서 굳이 금지의 대상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을 때 사람다워진다기보다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존재라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진짜 사람다워지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빚으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 하나의 금지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이 앞에서 이제 앞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해야 할 것으로 주셨던 이제 명령, 이제 경작하며 지키는 일, 이 일을 아주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20절은 순서에 따른 시간 순서에 따른 그 나열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9절에서부터 20절에 표현된 이러한 일들, 이끌려진 피조물들을 보면서 아담이 했던 이 일들은 사실 이제 에덴에서 사람이 했던 일상적인 일이 되겠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돌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에 주시고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지금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주 충실하게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18절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습니다. 사람 자신이 이 일 혼자 하려니까 너무 버겁다, 좋지가 않다라고 느끼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 알지 못해요. 때로는 구하면서도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구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 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먼저 준비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구함인 것을 아시고
때로는 답해주지 않으심으로 답을 주실 때도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손에 지음받은 존재이니까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사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셨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 자신보다 먼저 아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사람도 당연히 관계가 필수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와 너, 즉 우리라는 관계인 것이죠. 본문에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주셨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람이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잘 수행을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 주셨고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보세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사이에 뭐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 혹은 그런데 이런 말이 필요하겠죠. 사람에게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다 있어도 그러나 거기에 너가 없으면 너무 중요한 게 없는 것인 겁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권세 혹은 능력이기보다 나와 너라는, 즉 우리라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강제로라도 낮춰야 하고, 내가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다라고 치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내 앞에 있는 너는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또 은근히 가르치기도 하죠.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른 깊이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너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상대방을 위해서 한 발짝쯤 뒤에 설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든 것 다 있어도 그러나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 창조하시죠. 21절부터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간혹 이 본문 가지고 남성이 더 우등하네, 여성이 더 우등하네, 뭐 이런 류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지금도 혹시 아직까지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러한 사고, 뭐 누가 더 우등하네, 누가 더 열등하네 하는 이러한 사고들은 뭐 비단 남성, 여성이라는 어떤 성별 인식에서뿐만 아니라 인종에서, 계급에서 또 민족에서 여러 가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한 시간 동안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많은 오해들을 양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은 그런 논란으로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있어라 하는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또 혹은 첫사람을 지으실 때처럼 흙으로 지었지도 않으셨어요. 사람을 위해 돕는 배필,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실 때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흙으로 빚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주 다른 방식, 첫사람의 몸의 일부를 본문에서는 그것을 갈빗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갈빗뼈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아닌 타인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나와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 아닌 최소한 나의 몸의 일부, 갈비뼈를 가지고 그 갈비뼈를 공유하는 존재로 타인을 만드셨어요. 여기서 갈비뼈는 사실 이제 일부라고 표현하기에 뭐한 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피에 있죠. 근데 그 피를 만드는 곳은 뼈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갈빗대, 즉 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나와 전혀 관계없는 타인을 만들 때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로 타인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타인을 만드신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타인을 만드신 거죠. 그게 타인인 겁니다. 그게 너인 거고 그게 당신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나와 아무 연결고리 없는 저 별나라 어디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 아니 생명을 공유하는 존재로, 즉 또 다른 나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당신과 나는 별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나인 거니까요. 당신은 나로부터, 또 나는 당신으로부터 함께 존재하는 존재인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요. 이 놀라운 신비가 사람을 비로소 사람답게 한다라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라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셨고, 그래서 사람을 위한 돕는 배필을 준비하시는데 그 돕는 배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존재로, 신비한 관계로 준비를 하신 것이죠. 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첫사람에게로 다가올 때 그 다가오는 돕는 배필을 보면서 첫사람이 반응을 하죠.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원문에서 23절은 한국어가 번역하고 있는 그 표현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운율이 살아있는 노래입니다. 찬송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다가오는 돕는 배필을 보고 있느라니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수상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면,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면 혹시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너가 먼저 떠올라지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가장 먼저 떠올라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래 지으신 너는 노래가 터져 나오는 너였습니다. 너로 인해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런 너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너와 나의 관계로 맺어진 가장 상징적이면서 가장 실제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이 어떤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오늘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가정 그러면서 떠올라지고 또 안타까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되게 자주 듣는데 사실 뉴스를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이렇게 팍팍해져요. 막 답답해지고 갑갑해집니다. 화날 때도 있고요. 그래도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지는 알아야 하니까 가능한 뉴스를 빠지지 않고 항상 듣는데 특별히 언젠가부터 이렇게 단골처럼 등장하는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파괴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가정 파괴와 관련된 뉴스를 들으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그 어떤 뉴스보다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파괴와 관련한 범죄는 그 어떤 심각한 사건 사고보다도 더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향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이면서 가장 모든 공동체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또 가정은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와 또 다른 나로서의 너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함으로 맺어진 공동체죠. 관계성이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가 그렇고 부모 자녀가 그렇고 또 형제 자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정은 관계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성경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자녀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도, 뭐 결혼제도, 이혼제도, 문화마다 다른 어떤 제도나 선입견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와 친밀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것은 절대 무너질 수 없고 또 무너져서도 안 되는 깊이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을 보면 그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별로 그 무너지는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해야 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해야 하는 것이, 부부가 서로를 해야 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가 또 서로를 해야 하는 것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혹시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그 가정이라는 관계가 뒤로 밀려 있다면, 가정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뒤로 밀려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이 후순위가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관계 안에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관계 속에서는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 외에 무엇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 주시면 저희 위도처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도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은아마 베이비박스 사역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서 그렇게 저희가 크게 매일매일 힘을 들여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받은 가정이 돼야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여성, 남성, 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저희의 섬김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다면 더없이 큰 기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가정을 위해 중보하시고 또 무너진 여러 관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